이 아침에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기 위하여 첫 시간에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옛날 다윗이 들었던 그 음성을 저희가 이 아침에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119편 시편 113절부터 1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은신처시며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시어 나로 살게 하시며 또 나로 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요 또 내가 주의 규례들을 끊임없이 존중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다 짓밟으시리니 그들의 속임수는 거짓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심으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신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전율하오며 내가 주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나이다. 사람이 창조될 때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됐습니다. 우리의 본체는 혼이고 육체는 70년, 80년 살다가 소멸되는 그런 육체지만은 거듭난 영과 우리의 혼은 살아있는 혼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어딘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혼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혼이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이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다 헛된 생각들입니다. 헛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모든 주의 일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므로 우리는 헛되지 않은 것이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그 말씀에 어긋나는 생각이 드는 건 이거 전부 헛된 생각이에요. 이거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만은 내 안에 있는 헛된 생각들은 미워해야 됩니다.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사랑은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모든 것을 믿으며 그렇게 했죠. 사랑. 이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틀려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 마음속에 이 육신이 죄 아닙니까 이거.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거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보다 깊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영원한 것을 붙잡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 있다고요. 다른 건 전부 헛된 거예요. 세상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도 다 헛된 거예요. 그거를 왜 배우느냐 하면, 왜 배우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는 세상의 종처럼 살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어떤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세상이 헛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라고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릴 때는 모두가 다 세상에서 종처럼 살았죠. 옛날 모세도 40년 동안을 왕궁에서 말이죠.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을 사람입니다. 노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을 사람이라고는 수억의 인구 가운데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밖에. 또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를 미리 아셨죠. 아들이 하나도 없어도 네 아들들이 저 하늘의 별보다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으면 그걸 의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게 합니다. 노아 때 내가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거 믿었어요. 그때는 그거에 의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아들이 없는데 믿었죠. 의였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바쳤죠.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의예요. 근데 이게 야고보에 기록됐으니까 행함이 없으면은 죽은 믿음에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이렇게 무지한 겁니다. 그 목회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로 부끄러운 일꾼이 된다고요. 우리 시대는 뭡니까? 우리 시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네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제거했다. 그분만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 이거를 믿을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무슨 기도를 하면 오늘 믿기로 작정된 그러한 예비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아무나게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예비한 사람들에게 보낸다고요. 아무 때나 천방지축으로 다니면서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런 사람은 천만직축. 이건 성도야. 이건 어린애. 저도 처음에는 모르고 그랬어요. 잘하면서 깨닫는 거죠. 이걸 알게 됩니다. 헛된 생각을 미워해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틀리면 싹 버려야 돼요. 누구를 의심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이게 들어오면 싹 미워야 돼. 내 생각을 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 쫓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내 생각을 내가 미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은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주의 모든 법을 사랑한다. 이 성경 전체의 모든 법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주께서는 나의 은신처시며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는 말씀 안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게
말씀 안에 말씀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입어야 돼요. 입고 그 안에 숨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숨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말씀 안에,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감사라는 말씀 안에 숨어 있으면 이게 은신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저기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은신처가 됩니까? 옛날 제자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요한은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은신처였죠. 그러나 지금은 그 말씀으로 지금 육신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말씀 안에 가야죠. 뭐 기도하면서 그냥 나 좀 도와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내가 거야 돼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신처예요. 방패가 뭐죠? 그 말씀을 믿을 때 방패가 되는 거죠. 전신갑주 속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가 뭐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게 방패예요. 말씀을 믿는 게 구원의 투구고, 말씀을 믿는 게 의의 훈배고, 말씀을 믿는 게 진리의 허리띠고, 말씀을 믿으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게 되고, 말씀을 믿으니까 고통 속에서도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인내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인내로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라는 게 뭘까요? 저 사람은 기도해주고 싶지 않아. 인내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아닙니까? 같이 살 사람인데 정말 영원히 서로 얼굴 쳐다보고 살 사람들인데 그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장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다윗은 주의 말씀을 팔아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올 때나 또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 그 내가 보는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봐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펴는데 여기 내 말씀이다. 그게 아니고 거기도 물론 있어요. 성경 모든 말씀은 내가 읽고 기도하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다고요. 미국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서로 아침을 먹을 때 오늘 아침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미신을 믿었던 그러한 게 있잖아요. 그 미신적인 마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해 보면은 그 나라의 토속 종교가 아직도 그들 16세가 남아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죠? 이 미신적인 거, 미신적인 이게 아직 남아 있어요. 자꾸 어떤 뭐 좀 이상한 것들만 말해요. 자꾸 뭘 체험하려고 그러고 뭘 자꾸 보려고 그러는데 이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정말 말씀만을 붙잡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도 그랬죠.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게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그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제 생각이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강한 사람들이죠. 115절을 보면 너희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디모데에게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떠나라고 그랬어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동화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에 이제 있으면서 내가 이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믿으면 좋죠. 자기 열심이죠. 그런데 떠나야 됩니다. 바른 교리가 나오지 않은 교회에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동화돼가지고 그냥 같이 먹고 놀게 돼 있어요. 이건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떠나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게 행악자죠. 못하는 게. 강도만 행악자 아닙니다, 여러분. 강도도 행악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니까 행악자죠. 근데 그 사람을 죽인 게 왜 행악자입니까? 계명을 어겨서 그런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겨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사람이나 또 다른 계명을 어긴 사람이나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걸 몰랐죠. 똑같아요. 남을 미워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남의 물건을 탐하는 사람은 이미 도적질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완전하다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시어 나로 살게 하시며 또 나로 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 우리가 가진 소망 있잖아요.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게 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얘기하면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 그런 게 어딨냐고. 당신 미쳤다고 그러죠. 천년왕국 얘기하면 당신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죠. 누가 그럽니까? 신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잖아. 완전히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지금 결국 뭘 따라가느냐? 세상의 뉴 월드 오더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두 가지. 뉴 월드 오더가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만드는 새 뉴 월드 오더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는 뉴 월드 오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천년왕국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 끌려가는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들의 왕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였잖아요. 죽였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이 오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 휴거되고 나면은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이거든요. 어쩌고 뭐 저기 무슨 왕자라고 그러고 그런 소리 하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가룟 유다가 환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누구든지 성경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고 얘기하시라 이거죠.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은 그가 자기 거처로 갔다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마귀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환생한 거고요.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사람으로 환생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를 영접하리라. 결국 유대인들은 주대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자기네 메시아가 오면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정말 주인이 되고 모든 나라가 그들의 종이 된다. 이게 시오니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반세미티즘이라는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뭔데 자기들이 이 땅의 제사장 민족이 되느냐. 그걸 굳건히 믿고 있는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뭐가 돼요? 아이고 이게 메시아가 아니고 이미 죽인 메시아는 죽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통곡을 하는 거죠. 찌른바 나를 보고 애통하기를 말이죠. 마치 자기 처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예루살렘에 그냥 엄청난 애통이 있을 거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거듭나지 못해서 천년왕국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또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엉뚱한 걸 만나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회개할 사람도 있죠. 거기서 회개를 해가지고 목배임을 받은 사람도 있겠죠. 물론 소수가. 그러나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날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 말씀으로 지금 붙잡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요. 그 수많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은하계만 해도
수천억 개의 은혜가 태양계가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갑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 9월 달 되면 뭐 어떤 해성이 와가지고 뭐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지구를 강타할 것인데 뭐 브라질 쪽을 강타할 것이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많았죠.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죠. 그래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영화를 만들 때는 그것들을 다 미사일을 쏴가지고 지금 온 세계가 말이죠. 그거를 쏠라고 준비하고 있대. 그러나 대환란이 오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대환란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저기 저 유카탄 가보게 되면 말이죠. 국제적으로 유카탄의 결국 그 사람들의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마야 문명이 2000년이 넘었어요. 마야 문명이. 미국은 뭐 비록 300년 정도 되나? 미국이 1776년부터니까 300년도 안 되죠. 마야 문명은 2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느냐? 모든 그 피라미드 이것들이 말이죠. 땅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돌들이 화산돌 같아요. 다 시커먼 탄 돌들이야 다. 뭔가 있었죠. 뭔가 떨어진 거죠. 거기. 떨어지니까 몽창 크게 떨어지니까 다 밑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야의 피라미드는 사람들이 전부 파내가지고 그 관광으로 해가지고 수입하는 거죠. 돈 버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아직도 묻혀있는 게 엄청나게 많대요. 하나님은 말이죠. 한 번만 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헛된 생각이 들어와요. 헛된 생각이 들어와서 결국은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내가 말씀 안에 살게 되면은 절대로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 천연왕국도 뭐 다 나도 뭐 믿는다 어쩌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겠죠? 그걸 전파하게 됐죠. 요셉이 그 꿈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믿었잖아요. 믿었으니까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나에게 주셨는데 이걸 믿고 내가 선포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아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의의 전파자라고 그랬거든요. 의의 전파자. 의의 전파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이제 조만간 120년 정도 있으면은 하나님이 홍수로 너희를 다 멸한다고 그랬다. 의의 전파자 아니에요? 이거를 자기만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듣고 혼자서 방주만 만든 게 아니라 의의 전파란 거죠. 이거를 말씀을 전파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노아 때와 같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믿어도 나는 믿겠다. 이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그게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숨었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랬죠.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죠. 혼자 남았으니까. 이세벨을 자기 죽이려고 찾습니다.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막 찾고 있어요. 시내가에서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느니라. 왜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들이 은퇴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현장에서는 작지만 앞으로 그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우리 그 주보 보면은 우리가 주신 비전에 나오잖아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일으키소서. 그다음에 500명의 목회자, 정말 전도하는 목회자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세우소서. 300명의 용사들을 일으키소서. 이게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그걸 볼 때마다 그 기도하라고 붙여놓은 거거든요. 폼으로 붙여놓은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인데 주님의 비전이죠.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만 내가 안전할 것이요 또 내가 주의 규례들을 끊임없이 존중하리이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 어려울 때 탁탁 묵상하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잖아요. 안전하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안전. 이 땅이 전쟁터거든요. 여기서 안전하려면은 결국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속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그랬다. 예수님이 그랬죠.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하고 내려오면은 이 땅 사람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는 거죠. 통치자는.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그 매미가 5년 동안 말이죠. 5년 동안 큰 땅 속에서 그냥 죽을똥살똥하면서 끝까지 견디다가 군병에다가도 기어 나왔다. 그것도 기어 나온 것도 몇 명 안 되지. 나와가지고 이제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나무로 올라가서 매미가 돼야만 되는 건데 올라가다가 그냥 세게 쪼아막히고. 그래서 일부가 또 간신히 올라가가지고 허물을 벗었는데 그냥 안에 물이 있으니까 날개가 이렇게 젖었으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팍 물을 튀어내고 내가 날아가면 막 이러고 있는데 또 새가 콱 막아버리고. 그런 한 남은 자가 말이죠. 며치가 나중에 탁 털고 일어나서 그냥 맴 울잖아요. 어떤 분이 그 밖에서 설교를 하는데 밖에서 영화 촬영을 하는데요. 매미가 울어대니까 말이지. 배우들이 하는 그 대사보다도 매미 소리가 더 커가지고 막 쫓아버렸대요. 쫓아오면 또 와서 울고. 근데 그 매미가 그렇게 인고의 세월 속에서 매미가 돼가지고 고작 3개월밖에 못 사는데 그렇게 5년 동안 고생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매미처럼 허물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육신이 허물입니다. 이거만 싹 벗어 당기면 나오는 게 뭐죠? 날개가 달리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날개 달리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군배기처럼 살아야 돼요. 벌레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3개월밖에 못 사는데도 가장 죽은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 아닙니까? 이걸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못 깨달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례들을 존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자, 주의 규례들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다 짓밟으시리니 그들의 속임수는 거짓이나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심으로 내가 주의 친구들을 사랑하나이다. 이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거 예언입니다. 이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짓밟는다 그랬죠. 포도틀을 짓밟는다고 그랬죠. 짓밟으시라. 뭐 이사야 63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하박국에도 나오고 요엘서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게 다 예언이에요. 더 이상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짓밟는데 찌꺼기 같이 버린단 말이죠. 찌꺼기야 다 찌꺼기. 인생 쓰레기들이죠. 그래서 그 찌꺼기들 어디 버립니까? 이 사람의 혼이 이게 안 죽으니까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보내는 게 그 찌꺼기들 태우는 데요.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혼이 안 죽으시니까. 여러분 이 육신이 말이죠. 우리가 아플 때 있잖아요. 이게 우리 혼이 아픈 거라고 그랬죠. 내가 꼬집을 때 아픈 거 이거 혼이 아픈 거예요. 이게. 영원토록 거기서 불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그랬죠. 부자가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랬죠. 죽지도 못하고 고통받는 거. 또 대환란 때 말이죠. 메뚜기가 나와가지고 개혁에는 황충이라고 되는데 머리는 사람 머리털이고 이빨은 사자같이 돼가지고 아주 흉악한 반인 반수 아닙니까 그게. 반인 반수. 반은 짐승이고 반은 사람 아닙니까. 그게 와가지고 사람들을 5개월 동안을 막 뜯어먹어요. 5개월은 죽음의 숫자 아닙니까.
그래도 죽질 않는다. 죽음의 고통을 주는데 죽지 못하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주를 두려움으로 전율하오며 내가 주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나이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벌벌 떨었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고. 64장 오 원컨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기를 용해하는 불같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귀로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음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그 고린도서 2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이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다고 그랬죠.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죠. 하늘문이 열리고 말이죠. 막 그냥 내려오는데 하늘 가르고 내려오잖아요. 뭐 불로 막 내려오니까 막 다 산도 다 녹아버리는 거죠. 뭐 다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죠. 망치같지 아니하냐? 칼같지 아니하냐? 그렇게 하신 말씀이 농담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들은 뭐 그래요. 뭐 주님이 오시면 핵무기를 가지고 뭐 사람들을 심판한다. 아이고 핵무기는 그거는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이라고요. 주님의 무기는 뭡니까? 입에 큰 칼이 나왔다 그랬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분은 말씀하시면 다 죽어, 다 죽는 거예요. 아마겟돈에 다 죽잖아요. 다 죽어. 그러면 그 죽은 시체들이 새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새의 밥이 될 때 참 만물의 영장이라고 다 큰 소리 떠드는데 새의 먹이가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래서 뭐라 그랬죠? 사람이 종교에 처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한 짐승 같다. 사람이 종교에 처해도 오래 살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가 옛날에 저 북까지 어디를 운전하고 가는데 말이죠. 나무가 착 우거졌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무를 이렇게 보는데 그런 음성이 들려요. 영적으로 들려요. 야 나는 1000년 사는데 넌 몇 년 사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 왜?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수명이 그때 1000년 된다. 그때 가서 그 나무들이 말이죠. 1000년. 그 고목나무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그냥 뭐 떡 갖다 놓고 말이죠. 뭐 빌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큰 바위돌만 봐도 그러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멸망하는 짐승 같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뭐 60년, 70년, 80년 뭐 그래도 그렇게 사는데 뭐 일찍 죽는 아이도 있고 말이죠. 멸망하는 짐승 같다.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차라리 짐승은 혼이 없으니까 지옥은 안 가는데 그냥 그만 끝나는데 사람은 혼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육신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전율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말씀에 떠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사야 66장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보세요.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에게 지어준 집이 어디 있으며 나의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을 곳이 없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살필 받는 사람이 누군가 보세요. 곧 영이 가난하고
영이 가난한 게 뭘까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 행할 때 가이오처럼 혼이 잘 되는 거죠. 영이 가난해야 돼요. 통회하고, 항상 회개하고, 그렇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라.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떠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살핀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게 다 나오잖아요. 소를 잡는 사람은 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 같고, 어린 양으로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개의 목을 건 것 같으며, 예물을 바치는 자는 돼지 피를 마신 자와 같고, 향을 사는 자는 우상을 송축한 것 같도다. 정녕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을 택하였고 그들의 혼은 그들의 가정한 것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읽기를 원하고 묵상하기를 원하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죠. 세상은 다 지나가잖아요. 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이 말씀들이 귀한 말씀입니까? 이 성경 한 권, 이거 그 말씀들 150가지의 성경 가운데서 이 진짜 보존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는 개혁 성경을 볼 때는 내가 이 말씀들 이게 뭐 없음도 있고 뭐 이상하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근데 퀘션이더라고요. 그때는 왜 그런 성령이 그걸 깨우침을 주더라고요. 이거 퀘션이다. 근데 이걸 딱 만나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날로 버려버렸어요. 이게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거. 이거 칼입니다, 여러분. 항상 차고 다녀야 돼요. 이거 뽑아가지고 말이죠. 내가 싸워야 됩니다. 물론 피지컬리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항상 말씀을 뽑아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누가 뭐래도 말씀을 갖다 대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말할 거 없어요. 그러시면 돼요. 그럴 거 없어요. 말씀을 해야 돼요. 어떤 아이가 어릴 때 강간을 당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막 그냥 그러고 이제 붙잡혀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집에 와가지고요. 팍 쓰러졌어요. 팍 쓰러지니까 문에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집이 목사님 집이었어요. 목사님 집. 그러니까 애가 만신창이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수 믿은 아이예요. 어떻게 예수 믿은 아이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얘기하죠, 다. 근데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감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모든 일에 감사로 이 말씀을 먼저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게. 막 그래, 알았어. 나도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감사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볼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애가 감사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글쎄, 뭐 그런 일이 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뭐 어쩌고. 이거 위로가 안 돼요. 우선 말씀을 줘가지고 화를 내게 해도, 그러나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짤막한 말씀 가운데 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 때 오늘 하루가 안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강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